로마서 강해를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 8월 첫 주일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를 설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로마서 천독에 도전했고, 이어서 지난 1년 1개월 동안 로마서 말씀을 설교했는데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돌이켜 보면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후에 로마서를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시 복음입니다. 25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각각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해야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시작이면서 로마서의 끝입니다. 로마서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12장 이후부터는 그 복음에 근거한 삶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직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로 26절을 이어서 보면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비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왜 복음을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비결이나 노하우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요리를 잘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적당히 대충 하면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한국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계량 컵이나 계량 스푼을 사용해서 정확한 비율로 요리를 하기보다는 손으로, 그야말로 감으로 대충 양념을 넣으면서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알려주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겠지만, 또 제 생각에는 자신만의 비법을 쉽게 가르쳐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지식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이건 비밀인데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서 다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감추고 싶은 것이 비밀이지요. 무덤에 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몰랐으면 싶은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비밀이 드러날까봐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비밀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상대 후보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말했을까요? 또 다른 의미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때에 그것이 드러나서 알게 된 신비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신비였습니다. 비밀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때가 되어서 드러난 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의미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이 복음은 신비라고 우리가 몰랐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라는 것이지요.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받았던 충격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고 순종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소유, 물건처럼 생각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입니다. 둘째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장님이랑 같은 교회 다니는 것도 불편하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청년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장님이 교회에서도 자꾸만 뭘 시킨다고.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노예입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사온 자기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의 수종을 드는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그 노예가 형제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 벽을 도대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꼭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꼭 손을 씻었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 봐 그런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내밀면 유대인은 악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과 손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주 기분 나쁘게 째려보면서 손을 막 닦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 저런 XX가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정하게 여겼다면 반대로 이방인들의 눈에 저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재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노예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 권한이 없겠는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없지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다 한들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해서 이것을 공평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말을 이방인들에게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아니 왜 우리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내 맘이지? 뭐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너희가 감히 뭔데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맞지요. 말은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절망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셨다고,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신비를, 그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실 권한이 없느냐?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없느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마땅하지. 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인들은 사랑하시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약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보잘것없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닌데요,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게 해주시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 저랑 좀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정말로 믿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면 죽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정말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달라진 모습들을, 나의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그야말로 작은 희생에도, 작은 양보에도 크게 감동하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양보해 주어도, 조금만 희생해 주어도 그걸 보고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만큼 삭막한 세상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조금 더 가지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혹시 교회는 좀 다를까 싶어서, 교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더 못하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왜 똑같으냐고, 왜 다르지 않은 거냐고.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지요. 남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면서 살아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 누군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비밀의 특징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알려주어야 할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의 신비, 하나님이 죄인들, 무지한 자들, 무례한 자들,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셔서 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놀라운 복음을 모든 민족을 향해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임하였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교회는 이제 이 비밀을 맡아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의 모임임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감동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복음을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담임 목사 인사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한테 하는 인사는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보셨습니까? 여자 화장실 앞에 세워져 있는 가림막은 다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화장실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는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제가
독일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생각했던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는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비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